말씀은 요한복음 6장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 누가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리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 오늘도 전례일정을 통해서 우리 회심의 체험을 살피고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회심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주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변의 영혼들의 회심을 살피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제 회심의 체험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 371페이지 피시고 일단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회심의 체험을 살폈는데 회심의 체험을 갑자기 이 회심의 체험이 왜 나오는가? 그들이 이제 소망하고 크리스천이 마법의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 공기가 졸린 공기죠. 그래서 마시면 계속 졸게 되니까 경건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경건한 대화 중에서 가장 좋은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당연히 뭐가 있냐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요 예수님 믿는데 20년 걸릴 수도 있고요. 누구는 한 일주일 안에 회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도 다르고 각성 정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공통 분모. 그래서 신자들은 이 은혜를 나눌 때 굉장히 기뻐해요. 얘가 내 동료구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을 인하여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졸지 않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구원의 은혜를 나누면 효과는 뭐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네 하는 자기 점검의 기능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각성의 방편으로 쓰시는 게 어떤 방편이 하나 있었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366페이지에서 제가 살폈는데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뭐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떠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 일명 거리에서 착한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단순히 죄를 깨닫는 거라면 참된 신자들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고백은요 우리를 더더욱 절망하게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착한 행동하는데 난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것들 절망스럽거든요. 근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내가 흉내내서 조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거는 내가 범접할 수가 없다. 그때부터 자기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한편으로는 진짜 거듭난 신자들끼리는 그 진정한 교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 중에 이제 가라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직 믿지 않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진정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회심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리에 가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찾지 마시고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께서 뭐 해야 된다? 거듭남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거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가 뭐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태어나게 하시는 일도 뭐예요? 바람과 같은 사역이에요.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람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신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적어도 바람이 불게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맞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의 옷이 퍼덕이게 되겠죠. 맞죠? 이걸 뭐예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시게 하면 그 영혼 안에서 이러한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자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회심. 회심은 회개와 뭐의 준말이에요? 믿음. 회개와 믿음. 자, 그러면 회개와 믿음을 아주 심플하게 정의하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매칭이 되는데요.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가 있고 내게 뭐하는 자? 오는 자. 맞죠? 그리고 줄이지 않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같은 내용이겠죠. 맞죠? 그리고 요것도 뭐예요? 같은 내용. 그러면 회심에서 요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오는 거죠. 맞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온다. 예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심을 했는데 거듭났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닌 거죠. 맞죠? 자, 이거를 3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게 뭔 말이에요? 자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맞죠? 택자들이죠. 일명. 그 예수님에게 준 영혼들은 반드시 이 시공간 속에서 누구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누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듭남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걸 알려줘야 돼요. 저도 예전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조금 약간 추상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천리육정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줄 겁니다. 특별히 이 거듭나는 과정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데 예수님에게로 가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하는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처음에 이 소망이라는 사람, 물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지만 소망이 뭐하게 돼요? 불현듯이 죽음에 대한 위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위협이 그에게 다가오게 돼요. 느껴지게 돼요. 누구의 설교를 들어서도 그게 올 수도 있고요. 누구 장례식장 갔는데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처음엔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찜찜한 뭔가 그냥 기분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누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 물론 그게 회심한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간 사람도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못 빼잖아요. 맞죠? 그때 헤롯 때야.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을 잠깐 마가복음 6장 가보시면 이름이 헤롯인가? 맞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 17절 보십시오. 6장 17절 마가복음 6장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취할 수 있냐?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보여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보시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뭐 됐어요? 범민도 하면서 달갑게 들었다. 이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범민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는 헤롯 대왕도 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실. 걱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들처럼 무슨 그냥 찜찜함은 있어요. 계속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면요. 찜찜함은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찜찜한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를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계속 쳐내면 어떻게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나중엔 확성기를 대고 얘기를 해도 더 듣지 못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다가오시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께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태를 뭐하게 하세요? 인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각성이요. 오려고 하면 사탄이 이거를 걷어가려고 해요. 오려고 하면 걷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은혜 수단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싶고 구원함을 받고 싶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노력이냐면 율법에 순종하려는 노력이에요. 야, 나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네. 이제 난 뭐 해야 된다? 교회 빨리 들어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띄어먹지 말고 봉사도 하고 또 밖에 나서 구제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대로 행하면 행하고자 할수록 그렇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뭐를 발견해요?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심에 이르게 하시는 루트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율법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마가복음 강의하면서는 이제 친히 설교를 많이 하는데 작년인가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은혜의 설교 해봤자 다 농담으로 듣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요? 일단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누가 역사해야 돼? 율법이 역사해야 돼요. 아니 복음을 얘기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왜일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관절이 다 건강한데 관절 타고난 의원이 와서 여기서 뭐 강연을 한다고 하면 보기나 하겠습니까? 안 보죠? 근데 내가 관절이 다 망가졌어. 그 몇백만 원 들이 사람이 그 강의를 듣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거 심각하게 여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 때 이거 잘 본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뭐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러면 이 영혼 안에 이 은혜의 복음이 아멘으로 이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졸거나 아니 무감각하게 듣고 있는지. 제가 그 과정을 한 2년 동안 겪은 다음에 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전도 설교를 무진장 했습니다. 그때 제가 율법을 굉장히 많이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혼나고 가는 것 같다. 교회 오면. 이런 얘기도 가끔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혼난다고는 생각하네?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도 졸면은 혼난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혼난다고는 생각하시네. 이 얘기 듣는데 이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 설교를 엄청 했죠. 율법.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또 진리를 던지고. 물론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이 영혼 안에 회심의 정도가 다 달리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조차도 없다. 이거 뭐 구원에 대한 열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이 열망 자체가 없으면 사실 이거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이 열심히 지켜보려고 했죠. 그러다 발견한 게 뭐냐? 이따 나온다 고백. 내가 가장 탁월하다고 한 그 순종과 선행도 그 속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숨 쉬는 것도 죄야.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죄.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는데 내가 왜 숨 쉬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유익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짓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젠틀하게 살고 있더라도 죄인 거예요. 결국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소망이 두려워했어요. 왜요? 그분 날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술어버리게 여인처럼 혈병 여인처럼 예수님께 손을 대고 싶은데 거절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소망은 언제 회심하죠? 허영의 시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믿음이 지금 성실이었나요? 성실. 예, 믿음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하고 이 사람이 숨겨놓은 모습 보고 이제 회심하게 되는데 이때 소망이 믿음한테 근데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예수님 날 걷어차시면 어떡하는 거야? 그랬더니 믿음이 가서 만나보시라. 그러면 걷어차는지 가서 만나보시라고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런 등등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결국 소망이 용기를 얻고 가죠. 예수님께 가죠. 근데 예수님께 가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망이 믿음에게 물어봐.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랬더니 성실히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승계 가려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무슨 말로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자,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아주 백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영적 기도하고 요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374페이지 가운데 부분. 여기 보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위에 보세요. 위에. 내가 성실하게, 권사님 찾으셨죠? 374페이지 5번 다음부터 세 번째 줄에 5번 끝나고 그 다음 네 번째 줄부터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에게 간구해야 합니까? 이에 그는 찾으십시오! 당신은 그분이 은혜 보좌에 계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계셨으며 자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용서와 죄사함을 주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제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성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거하고 오늘날 영적 기도하고 차이점을 발견해 보세요. 이거 퀴즈입니다. 네. 자, 누가 맞히는지 내가 칠 거야. 잘 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제가 그 의로움에 대해 믿음이 없다면 저는 전적으로 내쫓기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며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정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당신께서 기꺼이 아들을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여,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확장해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자, 퀴즈 됐습니다. 차이점. 저요. 얘기해 보세요. 넌 근데 옛날 영적 기도가 뭔지는 아냐? 몰라. 옛날 영적 기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요? 뭔지 알아요. 옛날 영적 기도 목사님 먼저 얘기해 줄게요.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영적 기도예요. 이거 조용히 해. 그건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 내용이 지금 해봐요. 진짜. 여기는 회심의 내용이었어요. 회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저를 치시고 광해에 가는 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 잠깐만 제가 정리할게요. 그냥 미안해요. 자, 들어보세요. 옛날 영적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갑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죠? 결심했다고 하죠? 네. 이 말 들어보셨죠? 결심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영적 기도입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여기에서 결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기가 받아들여질지 이거 어떻게 될지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네. 세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죠? 거기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결단합니다. 이거 아니죠? 네. 나를 뭐하게 여기 있어서
불쌍히 여기서 선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뭐가? 주권이 기본 전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거지처럼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주님, 나에게 뭐도 주세요? 믿음도 주세요.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줄 보세요. 아까 읽은 거의 두 번째.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제가 그 의로움에 대해 또 뭐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저는 전적으로 내쫓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뭐를 주세요? 따라서 의로움을 주세요. 의로움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보십시오. 의로움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나아갔더니 이미 주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미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구하기도 전에 믿음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심령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손만한 자 고쳐주시는 장면 아시죠? 어떻게 고쳐주시죠? 손을 내밀라. 아니 손이 지금 병신인데 손 어떻게 내밀 수 있습니까? 손을 고쳐주신 다음에 내밀어봐라. 이것도 아니고 지금 고치지도 않았는데 내밀라. 근데 내밀었어요. 내밀었다는 게 뭘 의미해요? 이미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나는 몰라요. 이분은 어떻게 나를 대하실지 몰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갔어. 근데 그분이 날 받아주시네. 알고 봤더니 이 나아간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가 결심해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평정했던 교리가 요 교리예요. 지금 무슨 기도지? 영덕기도 사람이 죽기 전에 막 이걸 시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쵸. 그 내용도 불안하니까. 네. 가족들.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데 그걸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막 그거를 꼭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물론 이 신명의 상태가 이런 거짓 상태였으면 그 기도가 효과는 있다고 봐요. 맞죠? 근데 이런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도 없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있냐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적용하기 좋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갈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넌 뭐야? 이러고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나갈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소망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러니까 뭐 하세요?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예수님 바로 만나주세요. 바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3-4번 걷어차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 기도가 계속 걷어차요. 이거 보십시오. 아까 아멘 다음에 그래서 당신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예.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당신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도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성실히 나에게 말해준 것. 이게 뭘 말해줬어요? 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은 너를 내쫓지 않으실 거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렸다고 했죠? 그분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단순히 진짜
그냥 예수님 말고는 바라볼 데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나를 도와줄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진실이라고 믿은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기도를 그만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저는 의미심장한데, 그래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기로 했습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혈병에. 누가 생각나세요? 서로 버리게. 누가 생각나세요? 세례 바리새인 기도에서 세례. 누가 기억나세요? 예수님 옆에 죽었던 강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구원을 약속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결심?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뭐가 겸손해 보이세요? 뭐가 교만한 것 같아요? 이건 바리새인 기도입니다. 고민할 거죠.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절세이라 같지 않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야. 문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실주와 빼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세리는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해요. 뭐만 해요? 불쌍히 여기서서. 근데 그 다음 구절 바로 뭐가 나와 있을까? 누가 버려둠을 당하고 누가 데려감을 당했냐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면 회심한다고 하잖아요. 맞죠? 회심은 여러 단어들로 정의할 수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제가 참 감사한 게 마가복음을 한참 보는 가운데 이걸 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왜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회심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샘플이 엄청 많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의 그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당신이 아니면 나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더 생각나세요? 야곱.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시험 아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놈은 믿음 없는 거. 바리새이적인 우월의식이 그 영혼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 놈. 오히려 이게 진정한 고백이죠. 주님 나는 뭐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나에게 뭘 주세요? 의로움과 믿음도 주세요. 근데 그 고백하는 순간 그게 믿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쉽게 나아간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손 바는 자에게 내밀네. 이미 내밀었더니 고침을 받았네.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회심의 체험이란 쉽게 말해서 구주께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짝만 읽어볼게요. 아마 이해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백미가 어디라고요? 아까 영적 기도 부분 있죠? 어떻게 기도해요? 여기를 여러분 잘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고 여러분 이거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영적 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면 차라리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날의 이런 결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나온 신학적 용어가 결심 중생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결심 중생론.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결심하면 중생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생이 먼저입니까? 결심이 먼저입니까? 결심이 필요하죠? 신자들은 결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니까 결단하게 되는 거지. 아니 자기가 결단했더니 중생했다? 이 뭔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튜 미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almost Christian. 거의 almost가 뭐예요? 거의 크리스찬. 한국말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의. 야, 너 어디 왔어? 거의 다 왔어요.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의라는 말이요. 굉장히 99.9% 같지만 결국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죄에 대한 각성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아까 헤롯 대왕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처럼 죄에 대한 각성도 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로 안 가요? 예수님께로 안 가요. 뭐만 하는 거예요? 추워요 여기. 결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정의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아마 그 마가복음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 일단 보세요. 371페이지. 쭉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삶을 개혁한 이후에 어떻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말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이상이 뭐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와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막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어우, 이거 우리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걸 드러내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의로움이 더러운 옷 같다면,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행했는데도 무익하다면, 줄치세요. 율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에 동의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것들 비유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게의 주인에게 100파운드의 빚을 졌다가 후에 빚을 갚았어요. 옛날에 부채가 장롱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가게 주인이 그를 고소해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여러분, 빚을 갚았어요. 이 사람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는데 부채가 장부에서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안 지워지면 계속 뭐 하겠어요? 고소하겠죠. 맞죠? 결국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것을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소망. 나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자, 내 많은 죄는 하나님의 장부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개혁, 이게 뭐예요? 부채를 갚는 거죠? 근데 갚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현재 개선된 내 삶 아래서도 갚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전에 지은 죄로도 나 자신을 저주의 위험으로 몰아넣는데 어떻게 저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 지금도 계속 죄 짓고 있는데 그거 갚기도 급급한데 예전에 지었던 그 죄까지 원죄까지 다 갚으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크리스천, 매우 좋은 적용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소망. 내가 삶을 개선한 이후에도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줄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의롭다고 하는 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가 발견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구제를 하는데도, 봉사를 하는데도 자기 의의가 있고 내 자랑이 있고 내 이름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우리가 아주 순결하게 한다고 해도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롭다고 자부한 행위, 이 행위와 새로운 죄가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단 하나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 지은 죄만으로도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과 내가 행해온 의무들의 자부심이 있고
내 과거의 삶에 흠이 없을지라도 결국 자세히만 보면 뭐예요? 죄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소망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믿음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율법 잘 안 지켜지니까.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대답하죠. 성실과 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성실을 만나 제 마음이 깨어지기까지 제가 행한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은 저에게 죄를 한 번도 이거 줄지세요. 성실이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성실은 저에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의 의로움을 얻지 않는 한 이게 뭐예요? 너의 부분적 순종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군가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한 의로움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나 자신의 의로움과 세상의 모든 의로움으로도 저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실히 진리를 만난다고 생각했습니까? 나 자신의 개선된 삶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그의 수고에 대해서 미친놈 혹은 바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연약함, 내 최선의 행위로도 죄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된 후로는 그의 의견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이 각성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선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죠. 맞죠? 뭐만 원해요? Feel good 메시지. 듣기 좋은, 느낌이 좋은 메시지.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 각성이 일어날 수가 없죠. 모르죠? 그렇죠? 성실이 당신에게 처음 제안했을 때 언급했던 것처럼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줄 주세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말하지만 처음에 그 말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와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것에 대해 줄 주세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이미 이 소망 안에서 뭐가 생겨났어요? 믿음이 생겨나. 뭐한 후에? 이야기하는 후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수르보니게 여인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요?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겠죠.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시래. 저분에게 나아가며 긍휼히 여기신데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래. 들었어요. 우리는 2000년 후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믿죠? 그걸 기록했잖아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듣는 거죠. 그때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 의해서 당신이 의롭게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까? 예. 성실은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 예수님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실은 당신은 그분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하며 그가 육신으로 계시는 날에 그분 자신에 의해서 된 것들, 즉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신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 고난받으신 것,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추가로 그에게 줄 주세요. 어떻게 그분의 의로우심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실은 대답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행하신 것과 그분 자신을 외행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신 것이요 외행하신 것의 가치는 그를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내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가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전가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전가를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장 있으시죠? 네. 통장. 있어요. 통장이 있는데 혹시 마이너스 통장 들어보셨죠? 네. 선생님 마이너스 통장 들어보셨죠? 마이너스 통장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은행에서 한 300만 원까지는 그냥 돈이 없어도 쓰게 해줍니다. 내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치 뭘 사먹어서 핫도그하고 뭐 먹을 거 사먹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4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빚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장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잔액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이너스 40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요. 이 부채를 일단 없애주세요. 이 마이너스 40을 없애줘. 오, 딱 통장에 들어갔는데, 40이 입금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망과 죄의 이 저주 결과를 제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신 게 아니라 이 통장을 뭘로 채워놓으신 거예요? 영원토록 쓸 수 있는 금액을 여기다 딱 넣어주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용돈 받을 때 현금은 안 주시죠. 당연히 통장으로. 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교 때죠. 한 3, 40만 원 주셨던 것 같은데 딱 이거 딱 입금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하지도 않고. 맞죠? 그런데 딱 입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일단 내 부채, 이거 부채가 마이너스 40이지 우리 부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빚이죠. 이거 내가 평생 일명 파산 신고하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는. 파산 신고는 이제 끝나죠. 그 다음 이제 신용은. 근데 그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한 번에 갚아주시고 거기까지만 하신 게 아니라 빚만 갚아주신 게 아니라 네가 일평생 쓸 수 있는 것을, 즉 이게 뭐예요? 의죠. 우리의 죄를 뭐 하시고? 제거하시고. 맞죠? 의를 여기다 싹 넣어주시는 이게 뭐예요? 전가예요. 전가. 이 방식으로 뭐 되어진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크리스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줄치세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나를 기꺼이 구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실이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성실은 나에게 줄치세요. 그분에게 가서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처음에 나가기 머뭇거렸을 때 만나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다른 제자들이요. 나다나엘이 하도 예수님 의심하고 막 그러니까 네가 직접 가서 만나보라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도 해주고 소개했는데 직접 만나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 본인이 뭐 해야 돼요? 만나봐야 돼요. 근데 나다나엘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뭐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나와서 만나봐.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개해줄 만큼 다 소개해줬고 이젠 네가 뭐 해라? 나는 옷자락에 손을 대봐. 네가 개처럼 한번 지져보라는 거예요. 수로보리 여인처럼 지져보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주제넘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아닙니다. 줄치세요.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졌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거 프리오퍼 교리인데요. 이거 제가 도르트 신주할 때도 강조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날 초대했는데 내가 갔어요. 막상 갔어요. 예수님 부르셔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야 미안하다. 넌 내가 잘못 불렀다. 넌 선택이 안 돼 있었네. 내가 헷갈렸다. 미안하다. 넌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실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초대를 인식하고 예수님께 간 자는 이미 못된 자예요. 사실 선택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초대가 주어지고 이 초대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일어나는 순간 주저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결코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은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책을 주었는데 내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구분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구분의 말씀. 그리고 성실한 책에 대해 줄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여러분 그거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어요? 그렇군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든지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딱 한마디만 하면 미안하다. 다시 들어와. 예수님 결코 자신의 언약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번복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도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때문에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읽은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저에게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시해 주시기를, 즉 누구를?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간청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묻죠.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근데 찾으래요. 무식하게 찾으래요. 그래도 무슨 말 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영접기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요것만 한번 같이 읽고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십시오.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제가 그 의로움에 대해 믿음이 없다면 저는 전적으로 내쫓기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며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정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당신께서 기꺼이 아들을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여,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확장해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이미 이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즉시 구원받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맞죠?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미 고침받았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가 믿음의 그 즉시 나았더라. 이게 많아요. 이 고백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저희가 이 회심의 체험에서 과연 회심이 뭐냐, 죄에 대한 각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여러 번 살폈지만 죽게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게 뭐 하는 거다? 나아가는 거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안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유, 옛날 기도한 제가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그 은혜의 보좌에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찾고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런 상상을 해봐. 예수님 한 100번 거절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저는 이런 아찔한 생각을 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한 몇 번 걷어차이죠? 4번 걷어차이는데 3번 걷어찼을 때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 번만 더 구했으면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4번째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받아주셨는데, 이 사람이 3번째 이제 딱 거절당한 순간, 안 되겠다. 이분 날 싫어하시네. 하고 돌아갔으면 이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겠죠. 물론 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3번이든 5번이든 이상 계속 구했을 것입니다. 몇 번까지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뭐한다? 만날 것이다.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거 여러분 언제 들으셨죠? 부흥 강사가 와서 여러분들이 재물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찾고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시겠습니다. 거기 적용된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 그게 전심이죠. 그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 그래서 이 회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회심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율법 앞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례식이든 여러 가지 주변의 현상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고,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답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죽게 나아가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사실 이미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만난 겁니다. 왜?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회심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을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증거하고 성도들도 그 방향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각성도 없이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결심함으로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위험한 사상들이 한국교회를 지배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거듭남의 교리, 또 회개와 믿음의 교리들이 재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할 수 없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주께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채우실 그 주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